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차 목사님께서 짙은 구름 속에 감춰진 은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는 거야?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뿔뿔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자기가 원래 앉아 계신 자리에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앞자리를 많이 비워둔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 앉아라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 애들은 그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어른들도 앞에 앉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뒷자리가 비어야 애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중간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랬어요. 최근까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앞으로 오세요. 이 차목사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다 이렇게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셀 모임 없습니다. 대신에 물품 정리를 다 도와주셔야 돼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다 남으셔가지고 같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유종의 미를 걷는 의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 제가 알겠지만 수요일 이후에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목공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먼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게 되면 괜히 기침만 더 하시고 오실 수도 있고 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수요일 이후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높아심에서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의 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생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장마철이라 하늘이 변화무쌍해요. 먹구름도 꼈다가 갑자기 그쵸? 해가 비치기도 하고 또 하얀 구름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그쵸? 떠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두워지고 네. 어느 순간에 고개를 들면 먹구름도 몰려오고 또 신구름도 또 생겨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일산 쪽으로 해서 가거든요, 집에를.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쭉 가다 보면 그쪽이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평선까지는 아니지만 저 멀리까지 구름층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저군도 보이고 그러면 정말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서울에 있다 보면 고층 빌딩 때문에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곳에 가면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너무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영국의 기상학자 사이먼 클라크는 그의 저서에서 하늘 읽기라는 책인데요.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온도와 기압, 습도와 태양열, 그리고 대기 공기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자연의 예술이다. 자, 과학자의 눈으로 본
구름의 모습입니다. 자, 구름은 결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저 높은 곳에서 그 구름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작업이 있습니다. 기압도 바뀌어야 되고 습도도 채워지고 또 공기가 이동하는 오랜 준비와 이 치열한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구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우연히 이런 만남을 가졌어.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과연 이게 우연일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깊은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준비해 오신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구름 뒤편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심판인 이 노아 홍수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완전히 포맷된 이 황량한 땅 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진짜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인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무지개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의 진정한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히브리 원어가 가진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이 비밀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하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냐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름은 아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난은 단순히 비를 뿌리는 기상 현상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구름.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의 예쁜 그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임재 가운데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의 임재를 걸고 이 약속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무지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무지개를 7빛깔 아름다운 그런 곡선을 떠오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무지개는요, 캐셋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적 뜻이 무엇이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활 아시죠? 최종병기 활. 그때 활입니다. 즉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무기입니다. 자, 홍수 심판 때 인간의 죄악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셨던 이 분노의 활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끝낸 장수가 자신의 화살을 벽에 걸어 두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구름 속에다가 걸어 두신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어떻죠? 이렇게 돼 있죠. 자, 활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고 시위는요,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 시위를 잡아당기면 이 활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우리 인간에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활 시위가 잡아당기면 그 활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이 활 시위를 당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 화살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심판을 중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골라 저 무지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약속이시구나. 만약에 당기면 하나님이 다치시는 일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피 묻은 평화의 선언,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랑의 사인이 뭐라고요? 무지개. 세 번째 비밀은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16절에 등장하는 이 영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이 올람은 단순히 질질 끌어지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고함, 인간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의미하는 확고함과 절대성.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올람의 신실함에 묶여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잊혀지지 않는 어떤 뇌과학적인 어떤 기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긴다,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비를 멈추셨던 것처럼 무지개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 이름을 걸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상학적으로 이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생성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먹구름이라는 것들이 또 나타나고 또 비를 뿌립니다. 신기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지구 과학 시간에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과학 시간이나. 자, 뜨거운 태양열이 보이지 않게 지면을 데우지요. 지면을 데우게 되면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자, 또 그 지면이 데워지면 그 위에 공기가 데워지고 데워진 가벼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또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또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죠. 높이 올라간 공기는 또 차가워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응결한 수증기가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천일염 같은 것과 함께 결합을 해서, 그렇죠? 결합을 해서 응결핵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 작은 먼지 하나에 미세한 물방울들이 달라붙고 또 달라붙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쌓였는데 마침내 우리 눈에 거대한 구름으로 나타나며 때가 되면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냥 구름이 보이면 비가 내리겠구나. 시꺼먼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오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다 수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미세하고 미묘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만 느끼지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물방울이 되고 먼지와 뭉쳐지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걸 본다고 하루 종일 하늘을 말 쳐다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제 삶은 왜 이렇게 가뭄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늘은 노쇠처럼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안 일어나나요?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진 보면서 우와 하셨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놀랍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쌓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기류를 바꾸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완벽한 구름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름과 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메타포, 은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과 비 그리고 무지개라는 세 가지 강력한 은혜의 은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구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침묵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바라고 길이 참아. 아멘. 자, 농부가 비를 기다릴 때 하는 일은 하늘을 보며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비는 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 저편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엮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짙은 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사방이 캄캄하고 가로막힌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짙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임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름은 은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는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순환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은 대자연의 신비로운 순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바다와 땅의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기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돼서 땅에 내리고 또 강물이 되어 바다로 돌아갑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대한 순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강을 지나고, 여기 보세요. 때로는 광야의 메마른 땅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순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증발하는 것 같고, 때로는 지루하게 구름 속에서 기다린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다시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이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영원한 순환입니다. 다음으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는 기상학적인 빛의 산란 현상 이전에 하나님의 시각적인 약속입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진 후에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이 7빛깔 무지개는 불안해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보아라, 내가 심판의 활을 내려놓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다가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잘 적으시니까 또 가서 보시면 돼요. 또 안 보시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가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뇌세포가 죽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된 그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는 컨닝 도구로 손바닥을 이용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분의 자비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지개는 우리를 위한 사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난리 옛날에 많이 겪어보셨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지하에 살았었는데 물난리를 몇 번 겪었습니다. 어릴 때.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수영장이 된 거예요, 집이. 그게 뭔가 물놀이 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물 채워서 놀라고 하시는 건가? 물난리. 저는 장안평 뚝방 근처에 살았거든요. 뚝방이 몇 번 넘칠 뻔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옛날 홍수, 그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의 경험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몸서리 쳐지겠죠. 그 트라우마에. 유럽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에 한 번 된 고양이는 찬물만 봐도 도망친다. 그러니까 어쩌다 부주의로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데인 고양이는 그 상처의 기억,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렬해서 나중에 전혀 김이 나지 않는 시원하고 이 깨끗한 찬물을 그릇에 담아 두어도 절대 가까이 오지 않는답니다. 주인이 자신을 위해 목을 축이라고 사랑으로 차려준 생수인데도 고양이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을 다시 고통스럽게 만들 괴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내면의 상처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불에 대어서 영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던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환경과 다가오심이 그저 두렵고 무서운 뜨거운 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자꾸만 도망치려는 고양이 같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무지개를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생수이지 너희를 대게 할 불이 아니다. 삶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도망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구름 속의 무지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만 해도 온 가족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주로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면 어떡하지? 비가 올 때마다 그들의 일상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비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먹구름 사이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걸어두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노아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공포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먹구름을 보며 벌벌 떨던 아이에게 아버지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보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단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사인이야. 이 무지개는 인류를 공포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건너가게 만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무지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과의 깊은 상처 뒤에 원치 않는 질병 어두움 뒤에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네 뒤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거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나는 이제 망가진 인생인가? 나는 회복 불능의 그런 인간인가? 이제 끝인가?
결국 세상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그 불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하늘 위에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의 무지개를 걸어두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름과 비와 무지개가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읽어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내 인생의 구름이 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 중이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임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엮고 계시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뭐와의 싸움일까요?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몇 번은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작정 기도라도 했을까? 혹은 내가 금식 기도라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생각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몇 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데 아직 결과도 보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해요. 너무 마음이 급해.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도 강력하게 부르짖기는 해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 중이시라면 나는 뭘 하면 됩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주님이 준비 중이시구나. 제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인 줄 모르고 간 거예요.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제가 그때 3시 반에 갔는데 이거 어떡하냐. 1시간 반 어떻게 기다려. 사실 뭐 점저로 먹을까 싶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문을 두드리고 손님이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시까지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지요. 그 정도의 인내심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맛집 가실 때. 그런 건 잘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은 못 기다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삶 속에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자꾸 불안이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다 누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왜? 빨리 포기하라고. 야, 너 안 돼. 야, 봐, 이거 더디잖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저쪽에서 비구름이 오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계속 머리가 막 무릎팍 사이로 들어가기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 보잖아요. 다니엘은요, 며칠 기다렸습니까? 기도 응답을. 새 일에 21일이요. 아니, 다니엘도 21일, 그 급박한 기도도 21일 걸렸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기다려야죠. 왜 못 기다립니까? 믿음은요, 그 기다림의 연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 기도는 더 쉬워져요. 왜요? 한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지. 그 순차적으로 그 진행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건디시고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교정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펼쳐가시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다음입니다. 비를 맞을 때마다 은혜는 순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우리 장마철이라 비가 오죠. 비를 맞을 때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땅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고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흘러가야 바다로 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물질의 은혜를 필요한 곳에 또 융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은혜의 순환 체계는 절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진짜 무지개는 어디 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진노의 이 활주위를 거두어졌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무지개예요.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진노의 활주위에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구나.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마다 이 십자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도 시내상의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변화산 가운데 이 빛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을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드리운 구름만 보고 비바람이 불면 어쩌지, 폭풍이 불면 어쩌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구름 속에서 찬란한 무지개와 생명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먹구름이 여러분의 삶을 덮칠지라도 그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엮고 계시는구나. 마침내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 주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한 주간을, 은혜의 매일매일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